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소를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독문 101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날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저희 영서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낙심할 때 이루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현충일을 지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피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고 휴대폰은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기도와 성경책은 놓고 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형제를 판단하는 게 앞섰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마음속엔 서운함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물질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영혼을 위한 일에는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황금률 부부에게는 세상 유혹을 이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장소마다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그 심령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저희 남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치료제가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갈 때마다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들이 창조의 원형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능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에서 병간호하며 헌신하는 사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열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상한 심령은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랑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늘 보좌에 타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천국의 상급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온몸으로 섬기는 수고하는 봉사자들 분들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1부, 2부 우리 오르간으로 반주해 주시는 반주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보는 사람들마다 재미있다고 또 그리고 통쾌하다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 그 TV가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일종의 인터넷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따돌리는 게 안 놀아주는 게 왕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걸 범죄로 이용합니다. 청소년 도박과 그리고 마약 문제,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입시 경쟁에 대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학생들 체벌하는 걸 금지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줘서 아주 통쾌하게 그것을 응징하는 사이다 같은 드라마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예고편을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가입을 해야 되나, 그리고 결제를 해야 되나.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처음으로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해서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아내는 우리 딸 예보미를 학교에 보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잘못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도 나고 그런 추억과 낭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그냥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냥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학교와 교사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도 학생들도 부모도 어쩌면 목표가 똑같습니다. 단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배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배우는데 그걸 잘 사용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지만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옳은 판단인지 그것을 알고 결정하기가 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정보는 굉장히 많아졌지만 사실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 어쩌면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무언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또 잘 처신하고 싶은, 그래서 어쩌면 남들 보기에 스마트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하는 행동과 말이 너무나 지혜롭다.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을 잘하는, 어떤 것을 사고하는 능력, 똑똑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이유는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그들의 뛰어난 어떤 철학과 학문도 아니죠.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여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9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잘 선택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삶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매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언가 의무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할 때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운동을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데 의무나 억지로 하는 건 결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 아이들 게임도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이틀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남편분들 낚시하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 내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종일 읊조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읊조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이 묵상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계속 중얼거리다, 반복해서 되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다시 꺼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되게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단지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저의 한 5개월 된 그 딸이 웃는 것, 우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매일 영상을 찍어서 저희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하루의 낙이 새벽기도 다녀와서 하루 종일 그 손녀의 영상을 보고 또 보는 거라고 하세요. 제가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봐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그 웃는 모습을 캡처해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보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너무 달아서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어쩌면 우리가 출근길에 봤던 말씀을 점심 식사 후에도 보고, 어쩌면 집에 돌아오는 그 퇴근길에도 그것을 되새기는 것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똑똑해진다는 말이 아니죠. 주의 증거들을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묵상하니까,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명철함이, 여러분, 이 명철함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명철함, 판단력이 세상의 그 어떠한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그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판단력, 그 명철함이 더 낫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9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쩌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똑같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도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똑같이 갚아줘. 그렇게 참는 너만 바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이럴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문제를 피하는 능력도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원래 그 올해 1월에 영서교회 부임하기로 하고 목사님하고 처음 그 작년 9월 달에 얘기한 후에 제가 그 전에 살고 있던 집이 1년 계약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년 10월 초에 집을 내놨는데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니까 제가 이사를 할 때에도 집이 안 나간 상태니까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다 1월 말 정도에 드디어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생겨서 감사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관리비까지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전에 살던 그 집에 벽지를 새로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는 세입자가 있다고, 집주인이 해야 될 걸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1년치 그 할인된 월세 금액을 저보고 내면 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빨리 그 일을 끝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당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집주인이 어렵게 집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자기는 이제 집을 팔 거라고 하면서 부동산 연락도 안 받고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거의 2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피가 마르는 것처럼 초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참지를 못하겠어서 내가 1년 동안 남은 월세를 1년치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주인을 응징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교회 와서 하는 일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만 제가 10군데 넘게 알아보고요. 어떤 권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세무서를 통해서 법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이 부당한 걸 꼭 처벌받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 제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에 저희 아기가 출산하니까 혹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불쌍한 척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사님께서 그때 수술하셨을 때였으니까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완전히 신생아여서 밤에 새벽에 제 아내랑 3시간, 4시간씩 교대로 아이를 돌보면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또 새벽 기도를 가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가 20분들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사실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말씀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그 집주인이 생각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변호사들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과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동요했던 제 그 마음이 그 동요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막 그 화도 내고 짜증도 내더라고요. 그런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 소송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뭔가 평온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그 새벽 이후에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혹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그 느낌 아시죠?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해 뜨기 전에 그 상쾌한 공기,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침 햇살을 보면서 또 어떨 때는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아, 집이 계약될 것 같은, 그리고 때로는 막 복권이 당첨될 것 같은.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라고 강요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하루 종일 피곤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놀랍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티게 했던 것은 세상의 어떤 위로나 아니면 저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저를 말씀을 보게 하셨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말씀이 저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10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갑작스럽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흔들리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를 동원하고 활용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내년은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으로의 그 시간들, 그 미래의 전체 시간들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시죠. 대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하루의 삶의 시간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보여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그 미래 전체를 보여주시기보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책을 만드는, 매일 성경이라는 이 묵상집을 만드는 그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때론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화도 나고 짜증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 잠시 멈춰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경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마치 신발끈을 다시 묶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쁘고 무언가 쫓기는 것처럼 조급해야 될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잠시 멈춰서 말씀 앞에 앉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성도님들, 고대의 작은 등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몇 걸음 그 앞만 비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너무 안 읽혀집니다. 지난주에 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일독을 시작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더 안 읽히는 경우가 많고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를 안 하니까 더 어색해지고, 우리가 찬양을 안 부르니까 더 잘 모르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이 생겨서 가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아주 작을지라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해도 좋고요. 메모지에 적거나 아니면 차 안에 붙여놔도 좋고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 읊조리는 것, 하가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때 다윗의 고백을 나눴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항상 찬양하는 삶,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그런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고 결국 어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판단력을 가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 앞에 서지만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때론 억울한 일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항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와 이 말씀의 단 위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며 구하며 그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 남선교회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7월 5일, 7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해 주시는데요. 세례 받으실 분들은 28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광고입니다. 2026년 추경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사유와 금액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이성길 권사님 29독째, 김한균 장로님 21독째, 이은성 권사님 6독째, 김인숙 권사님 낭독 3독째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강명 목사님 또 아내 되신 우리 김소정 사모님 올케분과 조카들이 미국에서 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잠깐 부끄러우세요?
부르크자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중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